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4월에는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4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나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경건한 자세와 마음을 쏟으시면서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여건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살아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주님의 고난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살아갈 이번 한 주를 놓고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주님 말씀의 묵상함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잘해갈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이번 한 주에 이 고난주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기쁨으로, 주님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좋은 시간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원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산 제물이 되는, 그리고 산 은혜가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4월 한 달도 마가복음으로 계속 나가보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며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특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을 잘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결과물이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갈 만하구나. 물론 조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것이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서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사재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부모님과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될까? 몇 해만 하더라도 참 우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잘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음식을 사재기 하지 않는 것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6.25 이후로 우리나라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치 상황이고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죠. 특별히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죽게 될 때 우리는 비상체계에 들어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 늘 불안감으로 살아왔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사재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막 사재기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재기를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익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역사 속에서의 경험을 습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흘러온 시간의 흐름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이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들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도 경험했었습니다. 이번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숨겼던 것이 폭발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재난 국가 아닙니까?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일 거기서 극복해서 재난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지금 무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단순히 역사로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없다면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대한 화답은 너무나 좋은 결과물로 보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연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배운 것을 그것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하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베푸시고 도우시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역사에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의 이 여러 가지 이런 확산의 조짐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하죠. 동일하게 말씀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에 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용기를 발휘하지 못해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사역의 중간점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매우 측은히 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성경은 적어도 4,000명 이상. 이 장정만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온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3일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 이유는 단순하죠. 3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이 걱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먹는 문제로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의 공급함까지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느끼는 감정을 불쌍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측은히 여긴다, 그냥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단어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전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스플링크론이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이 스플링크론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마음, 생각, 심장 이런 것들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가져온 단어를 쓰고 있는, 파생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측은히 여긴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 격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이셨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몰려있어요. 수만 명이 몰려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려와서 좋아하고, 와, 사람 많이 몰려왔구나, 나를 이렇게 열광해주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이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마음은 오직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하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이들이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면, 그들의 직장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고통들을 당해야 될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냥 좋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좋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애달픈 겁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픔을 경험해야 될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니,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예수님은 스플링크조마이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될 때 예수님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해의 이 바다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스플링크조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장을 찢으세요. 더 힘들어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 아파하는 그분은 그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스플링크조마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료주일, 여러분 이 종료라는 것이 야자를 얘기합니다. 야자나무를 얘기합니다. 종료 한자어를 쓰니까 잘 이해를 잘 못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보면 야자나무예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제주도 이렇게 가보면 야자나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잎을
잎을 다 떼가 온 거예요. 떼서 왔습니다. 하나한 잎을 떼가 와서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입성한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그리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이다라고 그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이제 우리 정말 회복되겠구나. 우리 정말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 종려나무 가지, 이 야자수 열매 가지를 들고 기들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입성할 때 이 일을 하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그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소서 구하소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나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시간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예수님이 그 열화 같은 한호를 받으시는데 우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간병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앞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한호를 하는 무리를 보면서 펑펑 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건 눈물 조금 찔끔 흘린 게 아니에요. 정말 펑펑 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아니까.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한호를 지르면 지를수록 그들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나아가 그들의 죽음 앞에서의 무기력한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 펑펑 우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이리 되라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우리로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 이렇게 한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걸 보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서 가슴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플레크 조마이 우리 삶의 그 가슴 찢어짐을 느끼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저녁 8시에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면서 스플링크 쪼마이 하시는 거예요. 심장을 찢듯이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 더 잘되게 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만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세요. 근데 제자들이 달라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아시죠?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4,000명을 사람이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광야입니다. 이 환경이 광야예요. 이 광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광야를 드러내죠.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슴 찢은 아픔을 느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냅시다. 라는 얘기가 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태가 너무 달라요. 근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들이 이 일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때 한 번쯤 더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런 기록을 한 번 더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 계산을 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여긴 들녘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죠.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장의 이 일은 6장에서 8장까지 한 8개월 정도의 여정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며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사람만 숫자만 좀 다르고 음식 숫자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5,000명이었고 이때는 사람이 4,000명이고 그때는 물고기 5마리라면 지금 물고기 7마리입니다. 떡은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죠. 사건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해요. 여러분 사람은 학습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배우면 그 배움의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기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8개월 전에 길어 넉넉 잡아 8개월입니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며 학습했다며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될 건데 제자들 전혀 안 달라졌어요. 똑같은 말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너무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 변화되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저는 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서 왜 이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더 살펴보며 우리 신앙은 이리 살지 않도록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방금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재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유가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의 학습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물이 된 거죠. 학습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까? 물론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참 기분 좋은 시간들을 물론 이 환경은 어렵지만 좀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은요 결과를 도출할 때 힘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언제나 안 되는 게 더 많지 잘 되는 경우가 더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학습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건 아이러니하게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는지를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로 하나님이 먹이셨음을 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늘 보면도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이상 경험하셨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 쉽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들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것이 사람의 기본인 것처럼 보여서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계속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세요.
계속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래? 언제까지 그것을 반복할래?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한 번쯤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신앙은요, 신뢰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했는, 2년 했는, 10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10년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며,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아쉬움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이 제자들이 이 사태에서, 만약 이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되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때 그들이 학습이 되었어요. 8개월 전에 500여를 기억하며, 아, 주님, 지금 저희가 가진 것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물고기, 이거 제자 손에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추궁하자. 그 전에 7개가 있습니다. 떡 2개가 있습니다. 이거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그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번 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학습을 제대로 했다며,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배워왔다며 그 일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께 그래 드렸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들을 끝없이 축복해 줬을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진짜 이제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광야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이 답답함이 나에게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경험한 인생의 여정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저의 은밀함 때문에 참 많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환경도 어려울 거예요. 그때 신앙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의 이 반복이 여러분에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여러분 삶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못 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증진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재기를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 사재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니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아웅다웅하고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다름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저에게 동일하셨던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에게 동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광야입니다. 척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내 삶에 허락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성도의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자이세요. 그러나 그 해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유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한 발짝을 띄워보세요. 오히려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하다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함으로 주께 드리고 넉넉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줄 때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학습이 안 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얘기를 저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상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베풀어주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4주 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에게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데카폴리스 인근의 헬라 문화권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혼혈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방인들도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의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이들이 왜 돕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도울 마음이 없었을까? 이 배타심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학습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복은 나를 위한 복이구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이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 깊이에는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정말 추악한 본성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중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한 도시에서 시작됐는데 그 도시 이름은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남미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인종차별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 대한 차별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폭행당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지금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낮은 자세로 섬겨주려고 한다면 온 세계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죄송스럽지만 조금 뻔뻔스러운 정도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니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과의 아마 관계를 이렇게 더 안 좋게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미국은 끊임없이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내면에 뭔가 한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의 그 끝이 어딘지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 사람들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대상을 참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아니면 우리를 적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더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들을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죠. 실제로 지금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가 참 좋았는데 지금 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물론 베트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도할 정도로 배타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지금 수시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복은 유대인들만 누리고 자기들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스플렌더 존마일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슴 아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제자들은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줄 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드러낼 만한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많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함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회 저변층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요, 혁명가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 계층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또다시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일 감당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데려다니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우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제자의 신분, 사도의 신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을 하여서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색깔이 다르니, 나와 생각이 틀리니, 나와 가는 길이 틀리니, 다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변에 깔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칠병이요 100%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구별은 우리가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깊이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 차별의 색깔이 엷어져야 됩니다. 흐려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울러 생각해보면 100년 만에 이렇게 한국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을, 특별히한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씁니다만은 사랑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쳐다보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리 하면 이리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저변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선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라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려주의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스플레크 조마이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의 이 옷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죠. 우리도 그리 해야죠.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경계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만약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 물음만 받더라도 광야입니다,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와 다른데, 우리와 느낌이 틀린데,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 품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주님이 또 다른 일들을 그들에게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러든 저러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고, 제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 모두를 먹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그렇고 남은 것을 꼭 얘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병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광줄이에요. 바구니보다 광줄이가 더 깊습니다. 어느 게 더 많았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자들 12명이 아니면 적어도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것을 넘어서는 것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먹고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줄 아십니까? 오늘 2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거물을 던질 때입니다. 라인을 끊지 않는 자들은요, 더 많은 것을 맛볼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고 나와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먼저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이 광주리는요, 그 제자들이 다음 사역할 때 도움이 되는 그들에게 물질적 혜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주의 성도님, 여러분의 광주리가 왜 차지 않으신지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것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비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 열심히 해야 되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주리가 비어 있었다 하여 더 비운 사람을 외면치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여유를 가지세요. 오히려 한 번 더 웃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세요. 여러분,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가 가치로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진짜 몇만 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는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시선을 향하여 그들이 억지로라도 던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복을 더 받게 되고, 그 받은 복으로 더욱더 이웃에게 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들, 그게 성도 아닌가요? 그게 성도 아닌가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마을의 촌장의 고집으로 인하여 마을이 살아남은 사건은 혹시 아십니까? 이 얘기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 마을의 이름이 후다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한 3,0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뭐 대형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한 3,000명 정도가 살아가는 촌락이었습니다. 이 촌장의 이름이 와무라 고토쿠라는 분이신데, 이 와무라 고토쿠 촌장이 이 마을에서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이 마을은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정말 손해 없이 모두 다 살아남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촌장님이요, 자기가 촌장이 되었을 때 독특한 일을 하나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촌장은 실제로 1997년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1933년도에 일본에 한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쓰나미의 높이가 14m였어요. 그리고 촌장님이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학습을 했습니다. 와, 14m 이상 되는 쓰나미가 올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을에,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되었을 때 끝없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쓰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 수 있다. 적어도 15m 이상 되는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당시 일본에 방파제를 높게 쌓았다라는 마을들도 10m 이상을 쌓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방파제를 쌓는다는 것은 적어도 예상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후다이 그 촌장이 주장을 해서 쌓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때 90년도 예산으로 5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그것도 3,000명 사는 작은 분량에 국가적 지원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후다이 촌장이 촌장이 되고 나서부터, 와무라 고토쿠 촌장님이 촌장이 되고 나서부터 적어도 20년 가까이 이걸 계속 주장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해줬대요. 우리 촌장 정상은 아니다. 언제까지 저거 주장할 거냐. 다른 사항도 많은데, 물론 잘하니까 계속적으로 촌장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결국 이렇게 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15m 높이에 쌓게 되죠. 그리고 촌장님은 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200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14m의 높이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촌장님이 33년 자기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쓰나미의 크기인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마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아낸 거죠. 역사를 학습하고 그것을 실천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경험한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물론 촌장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 그 3,000명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촌장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도요, 학습하면 이런 일로 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수없이 사람을 살린 기록들을 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학습하였기에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이 제자들처럼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되묻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되묻는 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칠병이어를 드렸을 때 4,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어요. 이웃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았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제자들이 사역하기에 아깝지 않은 그 넉넉한 그 물품들이 적어도 7광줄에 채워져서 제자들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를 먹으리라. 이런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음식 팔아 주시고 한 번 더 미소 지어 주십시오.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알든 모르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 그대로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이웃에도,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상대를 보며 라인을 끊지 마시고 그 라인을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나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주님의 측은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온 식구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렵다 하여 눈물로 하루를 지내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을 통하여 회복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400터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도 해드리겠지만은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 저희도 이 상황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못 두며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인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모두셔서 11시에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꼭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이 좀 더 길어지지만 개인 경건에 더욱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비록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녁 8시에 여러분에게 그날의 묵상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한 15분 정도의 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성경 본문과 함께 올려드리는 묵상 영상을 보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아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날 정말 함께 기뻐하시는 말씀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사시고요.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톡을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